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사무엘하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또 나단의 책임 다윗의 회개 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넘겨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너는 너의 욕정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도 갈리고 그리고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를 빼앗아 그 이웃들이 내 아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 지방 가운데 엉망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르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도 말씀을 하셨죠. 이제 다윗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아이가 죽었고 죽기 전에는 아이 옆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었죠. 그것을 보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종결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윗이 또한 되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살리시진 않을까, 그래서 매달린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결국 솔로몬이 또 태어나죠. 그래서 참 성경의 이야기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위협받고 바세바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아무튼 성경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한 모습을 보죠. 요압이 암몬 자손에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완을 가져오니 그 중량의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줄과 썰애줄과 털도끼줄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다윗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서 점령자로서 기세등등한 왕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가를 치르고 혹시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러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것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서 살아야겠죠. 보통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올무잡혀서 매여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 해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깨닫는 바가 그거죠. 문제 해결하고 나서 다음을 준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뭔가 묶여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일은 정말 치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대가를 치렀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다시 왕의 위용을 되찾았죠.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외로움을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뭔가 큰 손해나 그런 것들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관계나 그런 것도 사과할 거 사과하고 확실히 한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괜히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직업이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붙잡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윗이 참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렀고 회개하였고,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바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태어났고 다윗의 원래 모습인 전쟁터에서 용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끈덕지게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주저하거나 질질 끌거나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다 내치우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새벽에 창세기 말씀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